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엄령 사태를 맞이해서 한 주간 뉴스를 안 보시던 분들까지 뉴스 앞에 시선을 뺏기게 되었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드라마를 볼 수가 없고, 영화를 볼 수가 없고, 예능을 볼 수가 없답니다. 안에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정치가 너무 궁금해서 그렇다는 거죠. 과연 탄핵이 될 것인가? 민주당 대표가 하는 말, 국민의힘 대표가 하는 말 한마디에 막 기대를 품었다가 꺾였다가 환호했다가 화냈다가 이러면서 우리가 한 주를 지냈어요. 어저께 탄핵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그러죠. 대법원에 가서 또 판결이 나야 되고 그것이 180일 이내에 일어나야 된다는데 그걸로도 끝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인데요. 많은 이들은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앞에 여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냐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의 단합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확인한 것에 기쁩니다. 외신들이 계속 한국에 대해서 뉴스를 전합니다. 이 계엄령 사태를 전하고 또 K 시위가 또 유명해졌어요. K자 붙은 게 하나 더 생겼죠. K푸드, K드라마, K화장품 이러더니 이제 K시위까지. 언제까지나 시위가 폭력적일 필요 없고 우울할 필요 없다. 한국처럼 신나게 응원봉 흔들며 떼창하며 춤추며 할 수 있구나. 싸우지 않아도 되고 질서를 지키면서 쓰레기 버리지 않고 누군가 돕고 하는 일들이 이것이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몇몇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이 가장 한국을 여행하기 좋은 적기다. 한국은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건물들이 있지만 진짜 보아야 될 건 한국인들의 그 역동성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한국인의 역동성을 지금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벌인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되고 힘도 되었지만 반면에 사람들은 진짜 한국인들의 진가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양면과 같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좀 더 쉬운 길은 없을까? 누군가 대신해 줄 수는 없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변함없는 유혹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나가서 외쳐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대신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비단 이렇게 국가적인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영어 공부할 때 쉬운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나중엔 더 하면 누가 대신 수능을 치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고 싶어 하죠. 누군가가 대신 길러주고 다 큰 다음에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책을 저는 많이 읽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이 한 권, 두 권 이렇게 될 때, 목사님들의 독서량이 1년에 10권이 채 안 넘어갈 때, 저는 금년에는 130권이 넘게 읽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50권 읽는데 금년에는 조금 다른 일로 시간이 뺏겨서 130권 조금 넘게 읽었는데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답은 너무 뻔하거든요. 쉬운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 무조건 읽어야죠.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한 시간에 아무리 책을 천천히 읽는다 해도 50페이지를 읽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보통 4일이면 혹은 5일이면 책 한 권을 봅니다. 그럼 1년은 몇 권 볼까요? 일주일에 한 권씩만 본다고 해도 50권 넘게 보는 겁니다. 근데 10권도 안 봤다? 달리 얘기하자면 하루에 1시간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1시간에 100페이지가량의 책을 읽습니다. 좀 빨리 읽는 편이죠. 그런데도 150권 읽었다? 저도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책 읽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책을 읽은 사람들이 요약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상엔 요약 발제된 글들이 많고요. 목사님들이 학습 공동체, 독서 클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책을 잘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정리할 줄 아는 분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직접 읽는 것이 힘들다면
그렇게라도 도움을 얻는 것, 그렇게라도 해서 배워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것은 참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해석되고 요약된 것을 듣는 사람보다 요약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유익이겠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요약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읽을 수 있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독서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걸음은 하루에 1시간 50페이지를 읽어나가는 수고죠. 올 한 해 어느 목사님이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책을 읽고 싶다고요. 자기가 하루에 50페이지 책을 읽으면서 읽은 분량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받겠답니다. 카톡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만약 자기가 하루라도 안 읽으면 벌금 10,000원을 내서 목사님 만났을 때 그 돈으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책 읽는 습관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룰을 정했습니다. 어느 날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으셨네요. 그랬더니 주일이라서 주일은 빼려고요. 어느 날 안 올라왔습니다.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주일날 대신 읽으려고요. 이러고 미루더니 한 달 반, 2달 하셨을까요? 3달 하셨을까요? 안 하십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책을 열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보는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필요해야죠. 그게 제가 설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 나도 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쉬운 길 찾고 편한 길 찾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막 하면서 여러 자료들도 보고 영어 리딩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영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해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죠. 실수도 연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영어를 쓰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영어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가족 단톡방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별거 아니어도 굿나잇 씨라도 영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는 단어면 인터넷으로 찾아서 빅스비에게 물어봐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영어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했을까요? 우리 딸이 아빠 나 국어교육과야. 국어교육과 딸과 영어에 미친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냥 여기선 한국말 해.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영어 쓰는 거 안 합니다. 그럼에도 머릿속으로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I arrived here. I gave you a ride. 이런 표현들을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혼자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영어를 배우는 쉬운 길이었으면 이게 재밌는 길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드냐면 영어를 잘하게 되는 순간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하게 되는 순간 기가 막힌 번역기가 생겨나서 그냥 지금도 지금 이어폰으로 그게 된다고는 하던데 이거 꽂은 채로 말만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소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난 뭐 되나? 싶은 생각도 살짝 있기는 합니다. 또 우리가 쉬운 길 찾고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 돈 벌어다 줬으면 좋겠고 대신 공부해 줬으면 좋겠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귀찮으니까 너 나 대신 가서 화장실 좀 갔다 와라 이러시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 하지 못할 때 내가 착한 일 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 대신 선한 일과 착한 일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선한 일과 착한 일의 열매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할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대신 저들을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예 활동을 하고 저도 시찰회 모임 나가고 이러지만 진짜 못하겠는 건 정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정치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전 목사가 정치에 관여 안 하면 전 목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돼 있어. 그럼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뜨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어요. 싫어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제일 불편한 자리가 총회하는 자리입니다. 뭐 시킬까봐. 내년에 뭐 좀 맡아달라고 할까봐.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을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내년에 교사 좀 맡아주세요. 내년에 식사도 한번 좀 맡아주세요. 이러면 안 한다고 그러죠. 그 마음 알아요. 저도 동일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 이 나라의 국가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고,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이 나라의 복지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신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는 날을 5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마스. 누가 보면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본 줄 알겠어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 불러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대속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랍비, 선생님, 지혜자, 권면자, 조언자가 아니라 우리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못하는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오심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냐면 7절 말씀에 장차 올 진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장차 올 진노, 두려움의 날, 슬픔의 때,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심판의 날이 있음을. 하다못해 지구 멸망의 날이 있음을 알죠. 그보다도 더 나의 죽음의 날이 가까운다는 사실도 압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장차 올 진노가 있다고 얘기하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니들을 대신하여 그 심판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해도 그는 결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어떤 단 한 사람의 죄도 대신 감당해 줄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뭐는 할 수 있냐면 회개는 베풀 수 있죠.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까? 나쁜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미련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 맺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열매를 내는 나무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들포도나무인데 어떻게 샤인머스킷을 내놓습니까? 샤인머스킷을 내놓으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뿌리 뽑히고 샤인머스킷을 낼 수 있는 나무의 종자가 심겨져야죠.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나무라 우리는 내 뿌리에 도끼가 놓였습니다. 너무 뻔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임박한 진노입니다. 그냥 뿌리채 잘려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묻습니다.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2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옷 2벌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입다가 유행이 지나서 안 입는 옷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살쪄서 못 입는 옷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음식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러고 묻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벌 옷, 이 옷 빨면 그 옷 입어야 되고, 이 옷 더러워지면 그 옷 입어야 되고, 이 옷 망가지면 그 옷 입어야 되는 옷이 여벌로 딱 하나 있는 옷.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먹기에도 약간 부족해 보이는 음식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 그거 못해요. 그 사람이 내 자녀가 아닌 이상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부모에게도 그걸 못해요. 그런데 마치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합니다. 12절에 세리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세리들이 월급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부과된 것 외에 거두는 게 월급이었어요. 그럼 자원봉사라는 얘기입니까? 세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세리를 할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등돌림 당하고 비난당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자원봉사라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군인들도 물어이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군인이 돈을 받는 것은 무엇을 대가로 받는 것이냐면 목숨을 대가로 받아요. 근데 목숨을 담보로 받는 금료가 많았을까요? 충분했을까요? 넉넉했을까요? 그 돈 받고 가족이랑 살지 못하는 것을 충분히 만회할 만큼의 금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들에게 오리를 대신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 앞에 자기가 찬 칼과 방패 보여주면 고개 넙 숙이고 넙죽 엎드리게 만드는 그 권력의 맛, 이런 거 전부 다 포기하라고요? 군인은 뭐하러 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지 않나? 할 수 있지 않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 매번은 못하더라도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우리는 못하는 존재는 다시금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이를 선생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고 그거 못하면 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게 내버려 둘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 안 할까?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외침은 공허히 공중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이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1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두 벌 옷 가진 자에게 한 벌로 다른 사람에게 줘라 하고 명령할 때는 명령만 하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병 나서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할 때만 낫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도 몸에 힘이 생기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어서게 만들어요. 심지어
죽은 자에게 명령해도 순종하고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해도 순종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힘을 함께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뛰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도 뜁니다. 주님이 날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고소공포증 있는 저도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말씀에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런 말들은 지킬 힘을 주셔도 잘 안 돼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지만 못하는 거라면 대신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장차 올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할 때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주님은 당신을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모함하는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고 놀랍게도 주님은 당신이 받으셨어야 될 인정과 칭찬과 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두 벌 옷을 나누지 않았으나 두 벌 옷을 나눈 자와 동일한 칭찬을, 우리는 내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지 않았지만 나누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에 의해서 정결하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아주 큰 상을, 놀라운 상을 주시려고 준비된 자들, 더 심하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좀 더 심하게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난로 밑에 있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있는 선물 꾸러미입니까? 그런 걸 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벽난로 옆에다가 양말을 걸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말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슬퍼하면서 걸어놓고 산타 할아버지에게 말한다는 게 안방을 향하여 아버지 들으라고, 이번에 자전거 주세요, 뭘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살다 보니 그런 선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문 딱 열었을 때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내 아들이, 내 딸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딴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의 손을 한번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생각합니다. 그 아들, 그 딸,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간절한 소망은, 내 간절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것,
사랑하는 남편을 보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는 것. 이게 소원이 되신 적은 없으실까요?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손주 기다리시는 분들. 손주 기다리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일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 어떤 일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달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때만큼 기억해낼 수 있기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자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간절함이요. 내가 너 대신 옷을 나눌게. 내가 너 대신 음식을 나눌게. 내가 너 대신 생명을 나누고 내가 너 대신 모든 진노를 감당할게. 너는 내 사랑을 기억해다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큰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가 가장 행복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만하다 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